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그리스도와 에덴들의 전했었는데 창세기 15절 붙잡을 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경기도 간도에서 울릉도를 갔다 왔었는데 2박 3일 동안 울릉도 가보면 울릉도는 완전히 섬이고 인구가 10,000명밖에 살질 않걸랑이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가봤죠. 제주도에도 무당집이라든가 절간들이 얼마나 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울릉도에는 무당이 하나도 없고 절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 4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정도가 예수 믿는지는 모르지만 90%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섬도 이렇게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5절을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 애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언약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인도받을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원 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줬습니다. 어떤 복을 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북쪽을 줬어요. 이게 창조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인간 하나님께 살도록. 그런데 인간에 문제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누구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뭡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고, 마귀의 자녀들 우리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 정신 문제 오게 되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손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철학과 선행과 지식 가지고 해야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는데 구원자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마귀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분은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 사단이가 결박당하게 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뭡니까?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 뭐 하면 되냐? 오직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다가 오직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없이 교회 다니나 복음 없이 절간 다니나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의 재앙은 무너지지 않걸라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만 오직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자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에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종도 타며 마귀의 자녀가 되어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자
가기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다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바꾸고 뿌리가 바꾸고 체질을 바꾸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면 복음을 붙사람은 어떻게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방주운동인데 창세기 6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운동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네피림 시대에 이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운동을 할 꼴랑이요. 근데 왜 방주운동을 그때 하려고 했느냐?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방주의 이유가 뭐냐?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복음을.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복음을 놓쳤느냐? 우리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어떻게 이들이 네피림 시대에 복음을 놓쳤느냐? 6장 1절 시작. 예, 2절 말씀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서로 이렇게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어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 갖고 육신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사람의 딸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따먹어서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주었지만은 언제 깨달았냐?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상 15절 여자 후손, 창세기상 21절에 가죽옷을 해볼 것을 이렇게 어떻게 말씀 주셨다나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했냐? 자녀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다가 가인과 아벨이 사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가인, 아벨의 후손이요. 아벨을 가인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웠어요? 셋을 세웠어요. 그럼 여기에는 가인은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번성하면서 가인의 자녀들도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의 사람이 언약 밖의 사람과 이 살게 되다 보니까 뭘 놓치냐? 이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어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장 한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라.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들이 어떤 상태였던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특별히 우리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6장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피시고 시작.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썩었다는 거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들이 다 썩어버렸다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얹지 않는 것만 이들이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했다.
그 이래 죄들이 완전히 악해서 하늘을 찌르트댔다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러면 지금 노아 시대가 똑같다니까 지금이요. 노아 시대같이 똑같이 다 부패돼 버렸어요. 영적으로다가. 어느 는 부패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지금은 창세기 11장에 바벨 때보다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까지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시대가 돼 버렸다니까요.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사람들이 악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노아 방주 운동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응? 완전히 이게 복음보다요, 다른 것에 강조 두고 살았다는 다른 것.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이. 창세 3장, 창세 6장, 바로 이게 세상. 창세기 11장, 바로 성공. 응?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이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악해요. 이 복음보다요, 응? 틀린 것, 여기에 딱 관심을 가지고 있다니까. 뭐가 틀렸느냐? 복음보다 완전히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신앙의 무속신앙이요, 이 점술신앙이요, 완전 하나님의 가장 신하는 건 우상인데 완전히 우상신앙이라니까. 이제는 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되지 않고 완전히 어떻게 종교가 돼버린다니까. 완전히 무속신앙, 완전히 이게 점수신앙, 완전히 우상신앙, 여기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게 개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정신문제, 완전히 운명에 붙잡히죠. 흑암에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장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에. 그러니까 완전히 운명에 붙잡혔다, 운명에.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는 영원한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방주운동 그 당시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운동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냐? 지금이요, 노아 시대 때보다 지금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복음 다 놓쳐버렸습니다. 복음 놓치고 육신적으로만 잘 되면 그 성공인 줄 알고요, 세상사에 말하는 대로 좋은 데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복음 다 놓치고 그 나쁜 데 들어가면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되어지는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중에 다 틀린 것이고 다 망할 것이고 다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 저런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놓치지 않게 하냐? 복음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다 복음 하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방주운동을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방주운동을 할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러면 이 방주운동을 할 수 있냐? 이 방주운동, 즉 그리스도 운동을 할 자격자가 누구냐? 방주운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종교생활하고 윤리적 도덕적 깨끗한 사람이 방주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 그 바리새인들은요,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 전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의가 낮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꼴랑이요. 그만큼이요, 그들의 의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아주 정직하고 뭐든지 열심히 살았꼴랑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화 있어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너는 해치는 무덤 같구나. 무덤이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게 적어 보여. 근데 속에는 다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그 바리새인 속은 다 썩어버렸걸랑이요. 그들은 방주운동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자격자가 누구냐? 거기에 바로 이 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8절. 자, 8절. 그러나 시작.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노아가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방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방주도 못하고 올라요. 은혜는 은혜의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가졌다면 그 은혜를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계속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사모를 함으로 현장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선물이라.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날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방주운동 즉 그리스도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운동. 그걸 계속 하는 것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은혜냐? 은혜는 이 9절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9절. 자, 9절 시작. 아멘. 노아가 은혜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그 노아가 어떤 은혜 받았냐면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 아니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사서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은 사망, 영원의 지옥 가는데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라 말했을까? 응?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인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럼 노아가 뭐 은혜를 말했냐? 노아는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받았냐? 참 제사장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제사장 그분을 정확히 안 사람이에요. 그분을 정확히 마음에 어떻게 영접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의인이었다. 누가 의인 될 수 있어요? 참제사장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두 해결했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믿는 사람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래서 노아가 왜 그거를 진짜 의뢰받은 사람을 알았냐면 그 참세상의 비밀을 어떻게 노아가 발견하냐면요 그 증명할 수 있냐면은 노아가 이 방주에서 배에서 나와가지고요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 의미를 알았어요. 왜? 계속 언약을 계속 전달받았다니까. 무두살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응? 그런데 무두살라가 언제 죽었냐면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 죽었어요. 배에 600년 되던 해 죽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배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뭘 전달했어요? 언약. 계속 피언약 얘기한 거, 피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왜 제사 왜 드려야 되는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노아가 정확하게 이 축복을 드렸다니까요. 그냥 노아가 그냥 이 심심해가지고 그냥 막 방주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도 했는데 어떻게 방주를 할 수 있냐?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 받았냐? 바로 의인이었어요.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아닌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일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말합니까? 고아원 양농원에 가서 마령을 많이 도와준 사람 보고 의인이라 말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성경에는 의인이다 말한 사람과는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의인이냐? 십자가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응?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에도 여러분 나도 의인이란 말이요. 그럼 뭐다?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당대에 노아보다 더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노아보다 똑똑한 사람 없었을까요? 난 몰랐지만은 그렇지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노아보고 당대 완전한 자랬냐? 누가 완전한 자냐? 그냥 이렇게 예보자나 모든 걸 볼 때 아주 핸섬하고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를 비롯해서 다 불완전하고 올라요. 근데 노아 보고 안전하라 했어요? 노아는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았습니까? 뭘 보고 은혜란 말합니까? 왜 안전한 사람이냐? 바로 노아는 참 선지자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신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붙잡더라 했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영접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된 사람 보고 뭐래요? 넌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흡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분을 잘 내고요 혈기도 많고요 정말로 평상시에는 우리가 오직 같아요. 문제 다가오면 우리 속에서 다 나오고라요. 다 튀어나오고라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왜 완전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선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알고 오셨냐? 가져가다 얼마나 마귀도 많이 속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나를 볼 때 완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쏘은 걸 하나님 보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 피오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선지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있냐 없냐 그걸 보고라요. 우리 앞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여러분 나는 누구냐? 완전한 사람. 바울이 부족하지 않아가지고 죄송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사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몰라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동행하다 그랬는데 바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매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분명히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영적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진짜 뭔지 알고 있잖아요. 참 왕으로 오신 답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러면 그 어디나 가는 거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진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 방주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볼 때 의인입니다. 여러분 당대 지금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평생 뭐냐? 그리스도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가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할 수가 있냐? 복음의 가장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방주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 보세요. 다윗은 이 언약의 가치를 알았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서 했는데 언약계는 처마 밑에 꼴랑이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 언약계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꼴랑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다윗이. 그러니까는 다윗은 뭡니까? 세계복음할 자격이 있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모세.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던 해에 뭘 깨달았어요? 어디에 가치를 발견했어요? 출애굽기 18절. 언약 피제사. 문서적 문방에 피를 발할 때 왜 피를 발해야 되는지 이 가치를 알았다니까. 누가? 모세가.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그게 모세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방주운동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200만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지. 그 비밀을 아니까. 피 바르는 것이 끝났으니까 그거 뭔지 깨달았단 말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왜 엘리사를 썼습니까? 엘리사는 그 아랍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아랍의 문제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왕하 2장 9절 11절 말씀에 내가 왜 갑절연가 받아야 되는지 이 답을 찾았다니까요. 내가 왜 갑절연가 받아야 되는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사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포기해버리고요. 여리고에 베델에 요단강에 다 남고 다 가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요단강을 지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가치를 뭔지 아니까. 아랍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내가 갑절의 영감 받지 않으면 절대 이 아랍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알 걸랑요. 이 바울은요 그렇게 핍박을 했던 바울이 어떻게 방주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바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심을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다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정도로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거나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 쓰는 것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이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120문도가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왔던 어부생활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디 갔어요? 7명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로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 주니 나서심이라 고백했잖아요. 복음제에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깊이 잠을 자서 편안하니까. 왜? 뭘 깨달을 거였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38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리스도 가진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지속하는 영원한 답이 이 성령 충만이 이로구나. 이거 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핍박에 다가와도 환난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죽을 위기가 다가와도 다 괜찮았었어요. 왜? 핍박에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른 데 도망가시던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회방으로 하강 없이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어려움과 핍박도 괜찮습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조그만 여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 덜진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제대로 기도했는데 그들은 깊은 잠을 자며 끄벅끄벅 졸았는데 그랬던 그들이 겁쟁이던 그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발견했냐. 복음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이분만이 모든 해결자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고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열심히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 딱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얼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이게 성령에 우리가 딱 인도받게 돼 있다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 운동, 생명 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다가 이 방주 운동을 지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방주 운동을 하다 말다 아니라 이 방주 운동, 즉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 일심, 전심 지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명을 발견하고요, 이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 발견한 사람은요, 당연한 일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발견한 사람은 천명, 소명이 따라와요. 당연한 일이 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심할 수가 있어요. 전심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으신 목사님이 핍박에 다가오고 모두를 걸어왔기도 하고 감옥에 죽기까지 핍박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우상 앞에 절하자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는 천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천명 받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그들이 어떻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절대 그들은 무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할 수 있냐? 깡다구로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는데, 참선대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뭐 방주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속하면 어떤 일이 나냐? 지속하잖아요?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뭐가 회복됐냐? 다 회복되는데 14절에 여러분, 자신이 회복돼. 자신이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이 다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방주동을 지속하면은, 방주 지속하면 뭐가 회복되냐? 18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가족, 이 후대 다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후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WRC 8월 달에 허락해서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저기 아마 WRC 집회가 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든 관심이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속하면 이런 일이 하는데 왜 가야 되는 이유를 안다면 이게 가라 말라 이게 잔소리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목사님들이 몇 명 모였는데 이거 해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지, 복음 다 안 하고 꼭 이렇게 엉뚱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아세요? WRC 무슨 어디서 합니까? 물어보더라고. WRC 또 상전 안 가던 사람도 갈래나 그랬어. 어디서 일산 오산 기대서 합니다 했더니 근데 한 가지 물어보더라고. 뭘 물어보려고 합니까? 단단히 내가 대비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회비가 얼마입니까? 너 가지도 않지만은 이 사람도 뭔 소스를 가지고 나한테 터들어오는 거라 이거 내가 알고, 얘 얼마입니다. 그럼 몇 명 요새 예상합니까? 몇 명 예상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그 돈 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입을 딱 닫아버렸어. 가만히 있었어. 왜?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지혜는 얼마나 지혜가 아주 이게 투철한지 몰라요. 다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세계보험한 단체지 짜잘하게 쪼잘하게 당신이 하고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완전 세계보험하다. 절대 우리는 다 그렇게 말았어요. 다 이렇게 만드시 그들이 파고들어온다니까. 사단이는요 아주 이게 간교하고요, 아주 이렇게요, 진짜 복음을 대강하게 만들고 복음을 대충하게 만들고 복음을 다 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다 이게 계산적으로다가 이 마귀가 파고들어오더라고. 야, 예, 이게 뭐가 회복됩니까? 20절 말씀에
모든 생명들이 다 보존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운동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는 학교마다 현장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다 이제 생명들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보디발 밖까지 다 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언어까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방주운동을 계속 하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지금 학원들이 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그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있죠? 거기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든 현장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일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 분명한 계획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전도자의 눈만 뜨면 됩니다. 전도자의 눈. 빌립보서 1장 1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눈 떴냐? 복음 안에서 교회 보는 눈만 열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교회 보는 눈 돼요.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만 열리면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면 누르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 속지 않고 완전히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가 뭐냐면 사람 보는 눈만 열리면 돼요.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복음 안에서 사람 보는 눈만 열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한 주 여러분 지나면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시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나를 우리 자신을 보시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가 현장에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면요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영적인 사실들이 눈에 보이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눈만 뜨면 다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날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이 방주운동,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을.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방주도 왜 해야 되는지, 방주도가 자격자는 누군지, 방주도 뭐 하나님 어떤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지 정확히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보시고,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보면서 다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과 응답을 계속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방주운동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방주운동의 응답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노아가 끝까지 방주운동인 것처럼 깡다구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한 것도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한 건데, 아버지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누가 의인이며 누가 완전하며 누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참 선지자, 참 세상 차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선지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병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우리 광성도들은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정말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축복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